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을 선명하게 인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 지파별로 계수하시고 특별히 레위인을 구별하여 세우시고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편성하시죠. 그리고 난 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 그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거룩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정결을 요구하세요. 민수기 5장은 그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침이세요. 크게 세 가지 문제의 부정을 다루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의도하지 않은 신체상의 부정의 문제고요. 5절에서 10절까지는 공식적으로 회개해야 할 범죄의 문제고요. 그리고 11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죄의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보면요. 먼저 의도치 않은 신체상의 부정함인데요. 나병 환자, 유출증 환자, 그리고 신체와 접촉하게 된 자들입니다. 여기서 나병 환자는 오늘의 한센병이 아닙니다. 나병으로 번역되기는 했지만 모든 종류의 악성 피부병을 일컫는데요. 정확히 뭐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유출증, 몸에서 피가 나거나 여러 분비물이 흐르는 질병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시체와 접촉된 경우, 이런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서 진영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특별히 뭘 잘못해서가 아니죠. 의도치 않게 질병 때문에 또 여러 다른 이유로 부정하게 된 거예요. 사실 오늘날은 잘 이해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질병에 대처하는 다른 방법이 일단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 어떤 원인인지도 모르고 그 질병이 다른 이들에게 옮거나 할 수 있기에 이런 격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아시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이런 격리가 단지 질병을 대처하기 위한 방편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이런 질병은요. 세상이 부패한 증거이고요. 타락의 결과이고요. 그리고 그 결과는 반드시 죽음입니다. 질병과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정한 것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음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음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런 질병을 이유로 우리를 멀리 하시고 가까이 하지 않으시는가?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가장 많은 일들은요. 연약한 자들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거였어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 질병을 짊어지셨어요. 중요한 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이런 질병들의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 격리나 정결규례나 어떤 제사의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슬픔과 질병과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의롭고 정결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언급하는 부정은요, 공적으로 자백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배상이 요구되는 범죄의 행위인데요. 여기서는 이웃에 대한 범죄는 곧 하나님에 대한 죄로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정결케 되는 건요, 하나님께만 회개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손해를 끼친 그에게 배상을 해야 해요. 이게 정결 규례예요. 영화 밀양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영화에서 아이를 납치해서 죽인 범인이 너무나 평안한 표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고. 그러나 성경에 이런 회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해를 입힌 그 사람에게 배상도 무시될 수 없는 율법인 거예요.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5분의 1을 더하여 120%를 배상해야 됩니다. 만일 배상해야 할 대상이 죽거나 하면 그 친척들에게 배상해야 하고요. 만약 친척도 없다면 제사장에게 가서 그 배상의 책임을 끝까지 져야 하는 것이 율법의 규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를 칭찬하신 것을 아실 텐데요. 삭개오가 내가 누구의 것을 도둑질했다면 율법의 기준인 120%가 아닌 4배, 400%를 갚겠다고, 그리고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겠다고. 여기서 그의 믿음이 그저 말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제로 지키겠다라고 하나님 그 회개의 진정성을 삭개오에게서 보신 거죠. 마지막으로 결혼이라는 언약을 배신하는 죄와 관련된 규정들인데요. 부부관계와 이 가정을 신뢰 속에서 견고하게 세우심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 백성으로 정결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정결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요, 단순히 우리가 정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영을 더럽히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철저하게 그 임재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정결과 거룩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그 근거가 뭔가요? 너희가 좀 더 착해져라? 더 나은 사람이 되라?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죠. 철저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하는 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가 무슨 수로 거룩해질 수가 있나요? 그러므로 이 규정대로라면 우리는 다 부정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정결 규례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직 이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주님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주님은요, 그런 우리의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까지도 다 짊어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는요, 이 은혜로 사는 자예요. 그러니 넘어져도 일어서시고요, 실패해도 다시금 은혜를 구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선명하게 인식하고 우리를 살리신,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